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아멘. 그리스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못 보는 분들도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앞서서 드렸지만 제 설교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하고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목사님들 하시는 설교 같으면 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서 뭐 설교하고 사실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되고, 또 성령님께서 그런 것도 원하지 않으셔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 진리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주님의 강한 그 음성으로 인해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다 여기 지금 신학교 다 나오시고 다 직분자 목사님, 뭐 교수님 전부 이런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딱 말씀을 들을 때 귀가 다 있으셔. 근데 그 귀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신앙, 자기의 어떤 신앙관, 자기의 어떤 뭐 나름대로의 조직적인 신학도 다 배웠잖아요. 뭐 인간론, 뭐 신론,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워서 자기의 태가 다 있어요. 다 자기의 벽이 있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은 자기 거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전부 부딪혀요. 안 부딪히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측면, 교리적인 측면,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관,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부딪혀서 말씀을 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설교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각, 나의 어떤 영적인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셔야 제가 드리는 설교가 그래도는 들리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성경 전체의 복음이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1장 1절 안에 다 들어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그런 복음적인 메시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런 관점을 적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벗어나야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함축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다 들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지 알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이제 세상을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이제 보내셨지요.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진리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진리를 전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갖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말을 똑같이 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진리를 표면의 말씀, 66권의 말씀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깨달아진 말씀을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그 마음을 입으로 벌려서 전하면 똑같은 아버지의 입이 된단 말이죠. 또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갖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 하나님의 말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문자대로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제가 앞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66권 성경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율법의 말씀을 그냥 먹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이 해석되어져서 풀어져야 돼요. 그 풀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깨닫지 못하면 이 66권 이 문자 말씀에 하나님이 갇혀있게 돼버려요.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해요.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말씀 안에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궁무진하신 분이세요. 이 진리는요, 파도 또 파도 끊임없이 그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는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이렇게 인간론, 신론, 무슨 교회론, 이런 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교 다 졸업하신 분들이시죠, 여기 계신 분들. 거기는 딱 갇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갇혀 있으면은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을 수가 딱 막혀 있기 때문에, 그 태 안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제한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예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시죠. 그분이 육체라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죠. 율법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모두는 율법이다. 세상도 율법이고 예수님도 율법으로 오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토라라고 했어요. 토라. 여기 히브리 교수님 계셔서 제가 그래도 뭐 제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토라,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가리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손 가리키는 손, 뭐 이런 뜻. 그래서 그러면 뭘 가리키냐? 진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진리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66권은 그냥 율법, 이 손만 보는 거예요. 이 66권 문자 말씀만 본다는 얘기는 이 손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 손이 아니죠. 그 손이 뭘 가리키냐, 이건 뭘? 그 가리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손만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66권 문자 말씀만 보고 알고 깨닫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 껍데기라고 그래. 껍데기. 제가 앞전 말씀드렸습니다. 포장지가 있고, 선물을 받으면 포장지가 있고, 그 안에 진짜 내용들이 있는데, 이 66권 문자 말씀은 그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씀드린 그 예수는 율법으로 오셨는데 껍데기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진짜 하나님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예수님만 알고 겉에 보이는 문자 말씀만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요.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겉에 문자만 보셔가지고는. 그래서 진리가, 근데 그 겉에 문자 안에 진리가 숨겨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오셔서 율법 껍데기 말씀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육체인 껍데기를 벗기셨어요. 당연히 죽으셔야 돼요. 그 육신은, 예수님의 육신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죽으셔야 되죠. 이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이제 비로소 진리가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겁니다. 옆구리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죠.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기 위해서는 나라는 육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야 돼. 나도 깨져버려야 돼요. 내가 깨져야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깨달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엘로힘이래요. 엘로힘. 자, 엘로힘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하나님.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엘로힘은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진리를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되면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엘로힘, 그것이 엘로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엘로힘이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엘로힘은 우리가 엘로힘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엘로힘이 되어야 해. 라는 뜻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처음부터, 창세기 1장 처음부터 우리를 엘로힘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인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를 엘로힘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언약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 66권이 풀어져서 해석되어진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가 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특히 1장 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땅적인 존재예요. 땅적인 존재는 그냥 땅만 보고 사는 자들, 땅적인 존재, 땅적인 존재인 우리와 하늘이 누구죠?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면 그것이 엘로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엘로힘, 여기서 하늘들 원어에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여러분들도 엘로힘, 저도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 것.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늘. 그래서 하늘이 되는 겁니다. 엘로힘이 되면서 엘로힘이 곧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하늘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저기 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요.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 아나케팔라이오오 헬라어로 이런 좀 길어요. 이런 말인데 땅에 있는 것은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 있는 것은 위의 생명, 위에서 오는 진리,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진리와 성령, 그 진리와 땅쪽 존재인 우리는 진리예요? 비진리가 하나로 통일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 에베소 1장 10절 말씀. 나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죽지 않으면 엘로힘이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분이 나의 머리,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 이것이 바로 창조다. 오늘 제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한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가 옛날에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해서 앞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창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새 창조다. 이렇게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죽음이 뭘까? 여기서 죽었던의 죽음은 헬라어로 네크로스라고 해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네크로스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그냥 태어나면 이미 죽어있는 상태. 이해하시죠? 태어나면 죽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서 그래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네크로스의 죽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제가 늘 죽어야 됩니다 그러죠. 안 죽으면 안 돼요.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 이 다나토스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네크로스의 죽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 그거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나는 뭐냐? 나는 티끌이고 나는 먼지고. 여러분, 먼지, 티끌 이런 거 취급이나 하십니까? 취급 안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먼지 없어. 티끌 없으면 없는 자. 그러니까 나는 없는 자란 말이에요. 나는 없는 자.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없는 자야.
나는 그냥 티끌이고 먼지고 나는 그냥 그림자고 나는 허상이고 나는 그냥 모형이고 생명이 없는 자야 라는 것이 절절하게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그것이 네크로스,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네크로스의 죽음인데 네크로스의 죽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다나토스라는 것은 진리의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진리의 완성. 이제 비로소 진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이 죽음을 죽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없는 존재라는 거.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의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아까 원장님 아까 설교하시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꽉 차 있고 그 벽이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 깨는 작업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누가 해요? 주님이 터치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 왜? 나는 없는 자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먼지고 티끌이야. 나는 허상이야. 나는 그림자야. 그런데 뭐를 해요? 거기에 주님이 개입을 하시면 내가 네크로스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죽는 겁니다. 즉 말씀의 속뜻 레마 여러분, 겉의 문자 말씀이 아닌 이 레마의 속뜻을 모르면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게 제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율법의 속뜻을 알아야, 진리를 깨달아야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66보를 잘 외우고 장절 외우고 수십 백독을 아무리 해도 그 안에 보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헛수고란 말입니다. 그냥 헛발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겉에 문자 말씀만 보고 이게 진리인지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이건 진리야.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속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이것을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정말 절감을 하고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이것을 정말 모르시는 너무나 많으신 분들, 저 역시도 너무 몰랐기 때문에 이 충격적인 이 진리라는 이 새로운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것을 정말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께서 자꾸 말하고 싶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비진리인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뺏석해. 뭐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는 정말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난 죽도록 충성을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한다고 그렇게 엄청 열심히 뚝심으로 봉사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봅니다. 자기 열심이죠. 자기 봉사, 자기 구제, 선교, 모든 것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엄청나게 하지요. 좋습니다. 필요하죠, 그것도. 그런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내 말을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구원 받으려고 합니다. 구원.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단 말이에요. 청수가 나고 비가 오고 다 쓸려 내려가는 거 헛수고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7장 9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계명 진리를 알게 되니까 계시의 영이 오면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면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66권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진리, 그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 율법적인 그 삶이 죄였구나, 그게 죄였어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아서 펄펄해, 내가 살았어, 막 그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앞장서서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나는 죽은 거야,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도 다 저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되니까 우리는 죄는 살아나고 바울처럼 나는 죽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의 대열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죄라는 것은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행위가 아닌 것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안 믿는 거나 모르는 것이 같은 뜻이 있습니다. 안 믿는 거, 모르는 거 같은 뜻이 있다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창세기 2장에 이제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선악과 사건을 봅시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행동으로 범한 것이죠. 자, 따서 먹었어요. 그래서 죄의 범주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기존 우리의 신학적인 사고입니다. 교리적인 사고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안 믿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나 우리나 이미 네크로스의 죽음 가운데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 그것을 의미하고 아담 역시도 우리와 똑같이 그 내면에 이 속에서 거듭남, 새 창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이 거듭남, 새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안 먹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담은 여전히 죄인이다 그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자 하와
이제 뱀의 유혹을 받죠. 곧바로 이제 뱀의 유혹을 받으니까 딱 그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홀라당 따서 먹고 자기 남편도 주고 먹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탐스럽기도 한 요것을 원어를 보니까 하마드, 교수님이 계셔서 히브리어 교수님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마드 또는 탐내다, 하마드를 하마드라고 발음하는데 탐내다는 뜻이 있어요. 탐내다, 기쁘다, 기뻐하다, 요런 뜻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땠어요? 자,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이 발동한 거예요. 누가?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이미 그 탐심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요걸 주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신학교에서 아주 딱 정립을 해서 야 이거는 원죄야. 아담의 선악과 뭐 원죄가 된 거야. 그래? 그렇구나. 그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술렁술렁 다 넘어가는 겁니다. 배우는 대로 보고 배우고 또 리포트 쓰고 또 그리고 이제 시험 보고 다 하죠. 그러니까 꽉 들어있는 거야. 그 고정관념이, 이 신학적인 고정관념이.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않으면 진리는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신학을 발전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도 전이지만 이미 선악의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판단, 요거 먹으면 지옥이요. 요거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따라서 이 선악과 자체에 이 선악과가 이걸 먹기 때문에 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대목이란 말이죠. 즉 인간은 원래 지음 받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네. 동산 중앙에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고 하필이면 그 중앙에 먹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킹제임스 번역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먹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원어에서 보면은요 열매라는 말이 없어요.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선악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아주 예정하신 거예요. 먹을 수밖에 유도하신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 나무를 먹고 결국은 죽습니다. 자, 요 죽음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다나토스의 죽음입니다. 요 죽음을 죽어야 이제 진리가 완성이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서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실행된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 모릅니다. 오해를 하는 것이죠. 계속 신학이 그렇게 만들었고 교리가 그렇게 만들었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만들었고 신학자들이 말한 것이 그게 그냥 여러분 신학과 교리가 성경을 앞설 수 있습니까? 절대로 성경을 앞설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 한 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신학과 교리 모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성경을 아래 놓고 그것을 권위를 놓고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들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열어놓고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맞지 않는다면 결국은 헛수고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절대적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호사에서 6장 3절에도 성경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셨어요. 4장 6절에 호사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 선악과 사고를 보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우리 모두가 원치 않는 죄인이 되었네. 아멘. 이제 오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알고 믿고 가르치고 신앙생활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대로 교리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이것은 히브리 말로 무트 타무트 그럽니다. 죽고 또 죽으리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무트는 앞서 말씀드린 다나토스하고, 다나토스는 헬라어, 히브리 말은 무트,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죽는다, 이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아담과 하와를 죽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과정의 그 여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가 완성, 무투 타무투 정령 죽으리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죽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선악과 사건은 거듭나야, 죽어야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마땅히 행해져야 할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다 들어있는 그 내용, 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를 세워 놓으신 것은 바로 아담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세워 놓으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선악과는 곧 율법이에요, 율법. 그것이 없다면 아담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 하지마, 하지마, 이런 것은 전부 다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나무를 통해서 아담이 죄인인 것이 드러나야 돼요. 반드시 드러나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갖다 너 이거 먹으면 죄인, 이걸 어떻게 해서 죄인 만들어야지, 요것이 아니라, 우리는 옛날에 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먹어서 죄인 됐구나,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아담이 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어도 죄인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알아야 돼. 우리가 율법 아래 매어 종로로 살 때는 죄를 몰라요. 죄. 바울처럼 자기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진리가 드러나니까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과는 다시 말해서 율법이에요. 요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리시라는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안에 속뜻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약속과 언약이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구원해 줄게. 바로 언약,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 죄송합니다. 10계명이 쭉 있어요. 10계명이 이제 그 성경 전체를 이렇게 축소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볼 때는 하라 마라 율법으로 받는 거예요. 그 의무로 요건 우리가 해야 돼. 요건 하면 큰일 나. 의무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선악나무는요, 여러분들 놀라신다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나무, 생명나무 두 그루 있다고 우리 배웠어요. 근데 원어에는 보면 나무가 예치인데 예치는 단수예요. 복수로 말하면 예치임이 돼야 돼요. 근데 예치임이라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치 단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우리 사람은 전부 뭐라 했죠? 네크로스의 죽음, 전부 죄인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 그게 원래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인데 선악나무로 다 봐요. 생명나무로 볼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전부 선악나무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모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막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아담도 역시나 우리와 똑같은 자,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새로운 창조, 아담도 새 창조, 우리도 새 창조, 계속해서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를 물리적인 이 창조,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창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창조 바라죠. 바라 창조는 이제 변하지 않는 우리 영혼, 거듭난 영혼 하나님과 똑같아요. 아주 깨끗합니다. 흠이 없어요. 그런 창조가 이제 지금도 일어나고 과거에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다? 생명나무 한 그루. 거듭나게 되면 이제 생명나무로 보여지는 겁니다. 두 그루가 아닙니다. 한 그루입니다. 원어를 그래서 봐야 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네크로스의 사망과 또 다나토스의 사망, 로마서의 사망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사망, 죽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번역하는 데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더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봐야 한다는 필요와, 특히 주의 종들은 원어를 보고 이것을 바로 알아서 양들에게 바로 먹여야 돼요. 안 그러면 뭘 먹이는 거예요? 독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에 대해서 이제 선악과 사건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의 그런 생각을 좀 다 내려놓으시고 들으시면은 아마 생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